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인문서적을 읽고 또 그것을 성경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인문서적은 다 인본주의에서 비롯한 것으로 신본주의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백해무익한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매우 발전적이지 못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로운 책도 있지만 훨씬 더 유익하고 우리를 성장할 수 있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문서적을 읽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도리어 발전적이지 못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을 더 그 사이를 멀게 하고 또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책을 좋아하고 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좋은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면 재미있을 것 같고 조금은 유익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 않구나, 분명히 공통되고 또 유익한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와 또 성도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도 가져보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첫 번째 책은 이소영님의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라는 책인데요. 일단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책 표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번 손에 짚고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분은 벤처회사에서 또 오랜 경험이 있으시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04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책을 쓰시기도 했고 또 세바시에 작년 어느 날인가 또 강의하시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매우 유명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목차를 보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년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재직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체 시기 또 시가총액 1위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보면서 또 자신도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의 비밀이 무엇일까? 이것의 핵심이 무엇일까? 바로 파트너십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직원들과 경쟁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이 조직 안에서 경쟁적인 조직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티아 나델리라는 회장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이런 경쟁적인 분위기가 서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조직 문화로 바뀌었다라고 해요. 이런 과정에서 성장 마인드셋이 장착되면서 책의 제목과 같이 당신이 다른 이들의 성공을 위해 기여한 바가 무엇입니까? 라는 조금은 낯선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성장하고 함께 성장하고 그렇게 파트너십을 이뤄가는 그런 일들, 그것을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파트 1에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는지 그 4개의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또 서로 간의 성장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는다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서로 코칭과 피드백을 통해서 함께 파트너십을 실천하며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은 다 부족하고 미숙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매우 필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이 파트너십을 촘촘하게 빈틈없이 가져가야 할 것을 말하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 요인은 기술에 있지 않고 파트너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객과 또 사용자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런 서비스라면 경쟁사와도 충분히 파트너십을 이루어갔던 이 마이크로소프트 성장 요인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부에서는 일터 밖에서 파트너십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이뤄서 성공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의 양과 음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 음이 있지만 파트너십을 이뤄가기에 유익한 부분이 있다. 우리에게 사용할 것을 도전합니다. 다양한 실제 사례 가운데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웃과 사이를 밝히는 파트너십, 끝전을 나누는 사람들의 선행의 이야기가 매우 유익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고 받는 그 월급의 1,000원 단위의 그 금액을 서로 십시일반 모아서 기부하는 형태로, 이런 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십을 다양하게 이뤄가면서 성공한 사례들이 아주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터 안에서 일터 밖에서 이렇게 파트너십을 살펴봤다면, 파트 3에서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또 부부 사이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 본인의 이야기들을 중간중간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마법의 7가지 스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알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비전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세 번째, 행복한 삶의 5가지 범주를 이해하고 관리하라. 그리고 네 번째, 현재 내 삶에서 파트너십이 필요한 영역을 정의하라. 5번째, 각 분야에서 필요한 파트너를 찾는다. 6번째, 내가 기여할 부분을 찾아서 적극 나눈다. 7번째, 코칭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한다. 이렇게 7가지 스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중에서 좀 인상적인 것이 행복의 삶의 5가지 범주를 이해하고 관리하라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행복한 삶의 5가지 범주는 이렇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 더불어 사는 삶, 건강한 삶, 자유로운 삶, 주체적인 삶,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각자에게 있는 걱정과 그리고 불안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면서 그것을 잘 판단해서 어떻게 파트너십을 이뤄서 이 불안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지 소개하는데요. 아주 실제적인 예를, 자신의 상황을 들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행복의 5가지 범주를 통해서 불안과 걱정을 한번 정리해 보면 매우 균형 있는 삶, 행복한 삶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신의 강점과 역량,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리더로 파트너십을 이룬다면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도전합니다. 뭐 저에게 적용해 본다면, 책을 그냥 읽고 그냥 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도 끼치겠지만 우리 자신에게 큰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책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과 성경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 책과 성경이 맥을 분명히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의 제목 가운데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성장과 회복이라고 한번 바꾸면 더 성경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성경을 말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을 믹서기에 갈면 딱 2가지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성경의 한 대목을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라는 책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응용하면
저자가 강조하는 이 파트너십의 동력이 동반 성장이라면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이 파트너십의 동력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도생, 무한 경쟁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 파트너십을 이룬다라는 것 조금 어리석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책은 분명히 말합니다. 파트너십이야말로 이 세상,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책은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 그 앞만 보고 달리다가 지치고 외로움에 휩싸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옆을 돌아보게 하고 또 진정한 성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더욱이 크리스찬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겁고 부담스러운 명령인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넘치는 동력,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을 이미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책의 내용에 따르면 충분히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이 이웃사랑, 파트너십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성장이라는 것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파트너십이 가지는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인사이트를, 삶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트너십을 이뤄서 우리 함께 동장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